추석 명절 잘 쉬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은 예수님은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내가 물로서 세례를 베푸는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가운데에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밝힙니다. 자,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29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불렀는데 왜 어린 양이라고 불렀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시는 죄의 짐을 지고 죽어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유일한 대속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 양이다 이렇게 지목하고 불렀던 겁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적이고 반복적인 예식이었습니다. 매번 흠없는 양 중에서 소나 양, 염소 이런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대속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가려놓는 그런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 가려놓으면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준비한 대속제물은 짐승의 피가 아닌 흠없는 자신의 피였고 단번의 속죄로 영원한 그런 제사함을 우리에게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이 드린 영원한 속죄는 죄를 가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죄의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영원한 속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죄하면 떠오르는 그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던 날 어떻게 해방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집마다 문설주와 그 임방에 그 피를 바르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죽음의 전사가 심판할 때에 피가 묻어 있지 않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고 짐승의 초태생을 죽이는 그렇지만은 피가 묻어 있는 이스라엘 집의 모든 그 장자 또 짐승의 초태생은 다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서 예수님의 피를 보고 믿는 자에게는 사망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뜻이 이제 패스오버 유월이죠. 영원한 유월절을 성취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이 받아야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가려주셨고 그리고 죄의 뿌리까지 뽑아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했을 때 지고 간다라는 말은 앞서 이제 설명이 되었듯이 단순히 짊어지고 간다는 것보다는 짊어지고 가서 제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를 제거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에 이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믿는다면은 먼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기를 부인할 때에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은혜와 노력이 아님을 확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어린 양 되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리고 어린 양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긴 오셨는데 어떤 분이 메시아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볼 수 있는 표적을 말씀하지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33절을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길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래서 이제 알아봤다 이 말이죠. 자, 구약 시대에 나타난 성령의 임재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었습니다.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대언하게 하셨죠. 또 왕이나 제사장에게 임하여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임하는 성령을 보았을 때에 성령이 내려와서 머물렀다라는 이 말은 앞서 이제 구약에서 잠시 성령이 임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그 영원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겠어요? 어떤 의미죠? 우리 죄인들을 죄에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 속에, 죄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런 이제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죄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런 이제 유일한 권위자로서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성령 세례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분명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증거에,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런 확신이 없으면 이 시간에도 성령이여 오셔서 저에게 충만케 해 주십시오. 성령 세례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전에 말씀 가끔씩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할 때에 예수는 이름이죠. 예수. 이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이죠. 직함이에요.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동섭 목사 그러면 이동섭이가 무슨 일을 한다? 목사의 일을 하는구나.
직함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앞서 그 성령 충만을 받았던, 부분적으로 받았던 세 가지 직함 얘기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혼자서 이 삼중직을 감당하시는 분이시다. 왜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혼자서 이런 세 가지의 일을, 그리고 성령이 뭐 부분적으로 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영원한 성령이 임하셔서 충만해서 성령 세례를 베푸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셨고,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속죄, 자신을 드림으로 속죄 제사를 이루셨고, 완전한 왕으로서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실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세례를 주신 그리스도의 선지자 권위에 복종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님을 섬기는 방식이죠. 제사장적 권위에 복종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하고, 그리고 왕적 권위에 복종하여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이 세상의 제도, 이런 것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왕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자로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30절을 보면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이제 단순하게 생물학적으로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죠.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생물학적으로는 앞서 있지만은 자기보다 먼저 영원한 그러한 선제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3절, 34절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였으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와 표적이 있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다 이 말이. 오늘날도 동일하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간의 어떤 상식과 경험으로 도저히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앞서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를 했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무슨 의미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실 분은 단순히 가리고 이거는 진승들도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죄의 뿌리를 제거하실 분은 짐승이나 사람, 피조물이 아닌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할 유일하고 완전한 제물임을 뜻하는데, 이런 분이 어떤 분이겠어요? 피조물 세계에는, 피조 세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짊어지실 그 분 한 분, 그분은 죄는 없으시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도 자연스럽게 논리의 귀결을 얻는 거예요. 어떤 논리? 그러니까 저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거죠. 여러분의 이런 놀라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의심치 않은 겁니다. 요한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고 성령이 머무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고, 이 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은 인간의 추측이나 판단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적인 선언이다. 약간 이제 유식한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공적인 선언이, 어떤 선언이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부 아들이 있었죠. 성부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셨죠. 삼위 하나님, 이것이 참된 우리의 믿음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 잘 알지요.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해요?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한번 우리도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런 고백은 아까 이제 제가 삼위 하나님의 공적인 선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셔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시죠.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왔고, 아버지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다 할 때에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다 이 말이야. 내가 누구냐 할 때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공적인 선언을 내가 받은 사람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또 기초이기도 하고, 이 신앙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아까 이제 설명했지만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존재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아버지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미가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을 이렇게 이제 예언하신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이 뿌리를,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예? 영원 전부터, 예? 태초이며 영원에 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태초 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런 계보를 이어가는 그러한 존재 이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자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보라 했듯이 우리들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의 대상,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 짐을 내려놓고 내 짐이 뭔지,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죄의 짐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보십시오. 누구에게 주목하라?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웃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다. 나는 이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공과 명예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은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한처럼 담대하게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이분이 메시아시고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함으로 증언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